우리 2017년 우리 월사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데에서 우리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이 1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이 땅의 부모,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부모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레위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를 빼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해도 전혀 문맥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죠. 여기 가서라는 동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어떤 의지나 어떤 목적, 특별한 명령에 따르는 순종함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내가 간다, 가기는 가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간다,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 간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럼 2장 1절에 왜 이런 동사가 쓰였는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전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면 바로 왕의 명령이 나오죠.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버려버리고 날강에 버려버리고 딸아이면 그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내 새끼를 내 손으로 강물에 버리라니요. 사고도 아니고 부모 손으로 직접 그 아이를 강물에 내어 던지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그건 그 부모가 씻을 수 없는 상처요, 트라우마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라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펼치는 이 사악한 이 바로 왕의 이 세상의 전략이 지금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늘 근심 염려하겠죠. 아이를 낳으면 확률적으로 아들을 낳을 확률이 50%입니다. 근데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선남, 선녀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뚜벅뚜벅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간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마치 히브리 산파들과 같습니다. 십부아와 십부라와 부아죠. 이 산파 아시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히브리 여자들의 그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만군의 주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비추어 보면 이 레위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행동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상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와 그 거대한 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2절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기까지 이 레위 사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애굽 시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혼까지는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인지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철옹성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럴 수 없죠. 이 레위 남자와 이 레위 여자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확률이 50%인데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암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암보험 듭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데도 보험에 듭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내가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정말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발 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된다면 이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키울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모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이 기도하는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구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느냐? 이 부모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아들을 본즉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은, 선한, 이익, 번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토브가 많이 쓰이죠.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고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토브. 아니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발각되는 즉시 이 아이도 죽일 뿐더러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부모들 역시 어떻게 될까요? 처형당하겠죠.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아마 삼족을 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토브. 이 아이가 잘생긴 거로 어느 순간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이들은 분명 이 땅의 부모인데 그들의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을 보았더니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 지금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가 보기에 좋다라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요.
임신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그 부모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1년입니다. 1년.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일상을 살다가도 갑자기 나일강을 보면요, 거기에 빠뜨려질 그 남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음란 가운데에, 폐역함 가운데에, 부정부패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의 그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저 아이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월사 기도를 합니까?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결단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월사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았더니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부모들은 고백합니다. 토부. 하나님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특별히 또 이 상자 역시 너무 귀한 단어죠. 이 상자라고 쓰인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딱 28번 나오는데요. 근데 26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사실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방주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표현으로 26번 쓰이고요. 나머지 2번 어디 쓰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쓰입니다. 바로 이 상자.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왜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 땅, 이 지면에 있는 생명을 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노아,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그 동물들을 쌍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그 테바. 근데 오늘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테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테바라는 단어를 26번 동안 창세기에서 기록한 그것을 알기에 출애굽기에 아무 설명 없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사이즈는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규모는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갓난아이, 그 모세만 들어갑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우리 믿음의 겨자씨만한 그 고백만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부모의 강력한 기도만 있으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는 어떻게 바뀔까?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그 어둠의 세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됩니다. 토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태바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상자는 우리 아이들을 곁에 두기 위한 상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상자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모들이 깨닫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식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지키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반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잃어갈 때에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건강?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터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 재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지키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요,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를 부모가 쥐고 있으면요, 데리고 있으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모세도 죽고 부모도 죽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청지기로 살 수 없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산,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쥐고 있으면요, 나도 죽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잃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키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겠구나. 태바, 그 지혜로운 그 상자,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떠나보내는 부모의 기도, 그것이 그 모세도 살리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무엇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상자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멀리 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3달짜리 애를 상자에 태워보내고 강가에 갈대사에 두면 아무리 역청으로 발랐다 할지라도 물이 셀까, 그 아이가 찡얼댈까, 그 아이 안에서 경기는 일으키지 않았을까, 왜 부모가 보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보지 않습니다. 왜요? 보게 되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의 누이를 시켜서 멀리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다시 예전처럼 손에 쥐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견물생심, 우리의 욕심이 다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멀리 서십시오. 내가 명예를 이미 예전에 다 내려놓았다면 그 명예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그 물질 곁에 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 자녀에게서 멀리 서서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부모. 여러분, 이 부모가 있었기에 모세의 사역이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것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그것을 그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흥왕하게 해 주시옵소서. 월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이 감동되어서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